약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통치자들에게 불복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왜 이런 권세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대신할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권세자들이 실현시키도록 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악을 행하며 폭력을 일삼는 통치자들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은 단순한 정의감이나 혹은 이들에 의한 피해나 울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자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바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1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악인의 피로 발을 씻고 그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르기를 과연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게 하소서.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의를 행하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권세자들은 분명 이 세상 나라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정부에 일하던 사람이든 각 영역 속에서도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으며 이들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이 세상이 비로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편애가 없이 사랑을 해야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급자 역시 공정하게 일을 분담하며 조직을 운영해야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영역들에서 이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정의를 호소하면서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통치자가 바른 재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만든 법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삶의 각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엇보다도 먼저 묵상하고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영해야 합니다. 정치도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입장에서 보는 정의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평 속에 보는 정의가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과 나 자신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은 피해 보상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다툴 때가 많고 사실을 왜곡할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정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정의가 모호해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현재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관점이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자기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며 자신은 대리자로 여기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도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였지만은 다윗에게는 분명 이런 의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훗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은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이 시편의 책망을 혹 듣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바로 제대로 운영되고
모든 일들과 화평을 누리며 진실이 존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다스리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 책임자로 살아갈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대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 율법을 통해 날마다 배워가며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쳐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힘이 부족하여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니 성령님, 죄 백성들을 도우소서.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